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27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실 때에, 지난날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특별한 은혜의 경험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군에 갔었을 때의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군에 가면 보통 많은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는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유격대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의 부대를 떠나서 다른 만들어진 곳에 가서 유격대 훈련을 받는데 참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거기는 계급장이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뭐 병장이든 하사이든 뭐 일병이든 상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모두가 다 그냥 하나의 못으로 그냥 일반적인 병사들로 취급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갓 훈련을 받고 들어온 조교들에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군기가 잡히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는 안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까라면 까라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 가운데에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산 중턱에서 그리고 호수가 있는 곳까지 이제 보통 레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줄에 두 손으로 잡고 내려가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보통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밑에는 뭐 나무나 또는 돌 이런 것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그대로 죽고 마는 그런 위험한 훈련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대가 차례가 되어서 이제 우리 부대가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타고 내려갈 그 도르래를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저도 이제 순서가 되어서 그 도르래 하나를 가지고 산 중턱까지 소리를 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의 일정이 너무나 이렇게 빠듯했는지 보통 이제 그 줄을 타고 도르래를 타고 내려가면 이 등 뒤쪽에 생명줄을 달아서, 그래서 혹
손을 놓치더라도 그냥 그 생명줄에 의해서 그 호수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훈련에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밀렸는지, 그래서 우리 소대에는 그 생명줄을 달지 않고 그냥 붙잡고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가지고 온 도르래를 다른 먼저 온 놈이 그걸 가지고 지가 타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병사가 가지고 올라온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근데 보통 밑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에, 또 거기서 내려다 보았을 때에 보통 이 내려가는 속도가 있어서 슉 내려가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도로를 가지고 줄을 타고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부터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한 번에 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면서 이게 멈칫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서 그 도르래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니까 까마득해요. 그래서 떨어지면 죽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 생각이 없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살아야 되는데요, 신학도 다 마치지 않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개 기도도 바로바로 하고, 떨어지면 죽는 거니까 이건 이제 살을 길이 없으니까, 물이라도 바닥에 이 호수라면 그래도 혹시 살 수가 있을 터인데, 근데 중턱이니까는 밑에는 돌밭이 가득한 곳이었죠. 그래서 밑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중대장, 조교들이 막 이제 급하니까 제가 이제 죽으면 그놈들은 다 모가지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지가 올라와서 어떡할 거야?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밑에서 경험이 있던 한 그 중대장이 소리를 치더라고요. 야, 누구야? 하면서 손을 흔들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로에는 윤활유가 묻어 있거든요. 미끄러워요. 꽉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 앞뒤로 흔들으래요. 그래서 막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놓치면 죽는 거죠. 끝까지 힘을 다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이렇게 요동을 치니까 천천히 내려가더라고요.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도로래가 문제가 있어서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너무 쉬운 문제죠. 살았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서 보게 된 거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긴장과 그리고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물에 빠지는 순간에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깊거든요, 호수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구명 이거 밧줄을 던져서 결국 그것을 잡고 이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때의 그 훈련을 받았던 모든 병사들에게 정말 이야기거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야, 정말 너는 죽다가 살아났구나. 야. 그때 이제 부대원들은 제가 신학을 하다가 왔던 것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일만 되면 저는 누가 두드러 패더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주의를 지켰거든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성가대, 교사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고참이 와서 너 가면 죽어 하더라도 저는 가야 되겠습니다 했던 그런 시간들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그 모습을 보시고 살려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이제 그때의 시절이 생각나거든요.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그때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삶에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어린 시절에 양을 치던 들판에서 블레셋 군대 장수 골리앗과 그 물맷돌로 대결해서 승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렇죠? 또 사울을 피하여 다니던 수많은 장소에서 보통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27장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다윗이 그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 2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특별히 이 1절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사실 이 1절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오늘 1절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이런 고백이 허풍이거나 결코 허세가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이 1절의 고백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이라는 단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소원 한 가지를 간절하게 아뢰고 있는데,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고백을 볼까요? 4절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기까지. 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시작. 오, 참 잘했어요. 이 찬양 반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너무나 잘 읽어요. 그렇죠? 자, 아무튼 어째서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수많은 소원의 기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몇 가지 일? 한 가지 일. 분명히 다윗에게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법한데, 그런데 오늘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러니 다윗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다윗은 몇 가지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죠. 한 가지. 아마도 그에게 필요한 것이나 해결해야 될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터인데 한 가지만 구하겠다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의 소원 안에 무슨 특별한 의미라도 담겨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단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라고 말한 이 다윗 속에, 이 한 가지 일 속에 그러면 그 소원 안에 무슨 특별한 의미라도 담겨져 있는 것일까? 아니면 너무나 많은 것을 받은 자라서,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은 자라서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을 만큼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한 가지만 구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자, 이 12절 말씀을 보니 지금 다윗이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잖아요. 지금 생명이 이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런데 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다윗이 정말 좋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주변에서 다윗을 해하려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라고 한 가지만 구하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이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출발하면서 우리도 이런저런 소원들을 많이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딱 한 가지만을 소원으로 기도하신 분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도 영신 예배 때 받은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기도해 줬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보았을 때에 한 가지만 기도 제목을 적으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목사님이 3가지 이상 적으라고 하셔서 내가 3가지 적었는데요 라고 항변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 손을 뻗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다윗의 딱 한 가지 소원, 무슨 소원이기에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찌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는 기도 제목, 적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의 제목,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려 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 또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을 위한 기도,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원하는 한 가지 소원, 이 소원은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은 자신을 위한 소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내가 누구께 바라는,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에,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기에 이제는 내가 지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다라는 소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될수록, 더 내가 힘들수록 더 가까이 가겠다라는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나는 남은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로만 더 가까이 가겠다라는 바로 이 다윗의 소원이 4절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다라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는 오직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는 그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한 가지 소원을 더 구체적으로 아뢰었죠. 자, 4절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배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남은 일생을 더 헌신하며 사랑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소원을 더 구체적으로 아뢰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소원의 내용이 몇 가지로 드러나 있습니까? 3가지로 드러나 있습니다. 몇 가지로 드러나 있다고요? 3가지로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누구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무슨 말입니까? 이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는 이 소원 안에는 매일 내가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해달라는 것은 당시 그 성전에서 그냥 거기서 밥 먹고 잠자고 왕으로서의 일의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른 의미로, 영적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면 그것이 궁전이든 그것이 전쟁터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라도 머물고 싶은 소원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라도 머물고 싶은 소원을 다윗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라도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그곳에 머물며 살겠다는 소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보통 성전에 나와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것이 어디라도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더 많이 함께 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두 번째로 어떤 내용입니까? 내 평생에 누구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누굽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고 고백할 때에 여기서 아름다움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고 싶다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내 평생에 라고 다윗이 고백하였으니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한 가지 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바로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를 말합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지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하루하루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의미를 담아 두십시오. 듣고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고 싶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에게서 은혜를 거두시지 마시라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주변 나라의 이 대적 가운데에서 그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 중대한 책임을 가진 자였습니다. 또 왕이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자리를 치려는 그런 상황 속에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매일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노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사모한다는 말은 성전 건물 안에서만 머물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 안에서 교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자신의 삶의 터전 속에서 오늘 성전에서 이 교회의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도 자신의 삶의 일터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성전에서만 들려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음성을,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터정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말씀. 우리는 늘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카톡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니 내 이름이 안 올라가면 쪽팔릴 거야. 그래서 내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성경 읽을 거야. 그런 의무적으로 읽으면 그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좀 웃으신 분들은 양심이 좀 찔리는 것 같은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는 방법을 터득했느냐 말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름이 안 올르신 분들 이름 제가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용히 말씀드리려고요. 카톡 이름이 안 보이대요. 그래도 잊고 있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만은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로 인도해 주시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찬양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을 만한 힘이 없고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이 핸드폰이 얼마나 유용한 도구입니까? 유튜브만 찬송 검색하면 정말 은혜로운 찬송들이 어디라 쏟아져 있습니다. 그걸 틀어놓고 여러분 찬송을 들어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따라서 부르게 되는 거죠. 그 찬송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찬송을 들을 때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찬송을 듣고 따라할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도율이 입이 너무 크게 하품을 해버리네. 대놓고 하품을 하네.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봉헌입니다. 물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이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감사해서, 일주일을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주정예물을, 바로 이런 봉헌도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기도, 찬양, 봉헌,
이 네 가지의 교통하는 방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한 가지의 소원인 거예요. 하루라도 하나님과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예배를 쉬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인 것이죠. 우리는 예배하면 형식을 갖추어서 사도신경부터 주기도문까지 해야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한 소원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은 무엇이 다릅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버킷리스트. 이 말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서 실천하는 이 메모를 이른 말이 바로 버킷리스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버킷리스트를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연예인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연예인들 가운데 그 실천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 원래의 의미는 양동이를 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목을 매달고 그 밑에 있는 양동이를 발로 찬다라는 의미 속에서 버킷리스트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2007년 롭 라이너 감독의 코미디 드라마 영화이죠. 여기 보면 모건 프리먼과 잭 니콜슨은 이제 자신의 몸이 암의 진행 단계를 진단받은 후에 결국 그들은 한 병원에서 한 병실에서 한 병실을 같이 쓰게 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한 가지 묘안을 내게 됐는데 바로 그것이 버킷리스트를 완성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암으로 죽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죽기 전에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함께 의논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작성해 나갑니다. 그리고 버킷리스트를 실천하기 위해서 죽기 전에 함께 여행하면서 자신들에게 바치는 특별한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완성해 가죠. 스카이다이빙, 산 트레킹, 원주민과 만남, 파리에서 나팔 연주 등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남은 인생을 보다 더 의미 있게 실천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주는 의미는 바로 카르페 디엠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하루를 포착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루를 포착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의 꿈을 이루고 삶의 즐거움을 경험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포착하고 모든 순간을 중요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버킷리스트 영화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의미와 성취의 추구인데 그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이제는 자신들의 열정을 되찾고 남은 삶의 날들 속에서 목적과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를 이제 예전에 보았던 영화를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 영화를 적용을 해볼 때에 그러면 우리는 이 영화의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나의 남은 일생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우리 말씀 속에 적용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소원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품고 있는 소원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이 두 가지로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소원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무시하거나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오해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인가?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모든 초점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가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성도가 가지는 소원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가 누구예요? 하나님. 두 번째가 누구예요? 나야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의미가 퇴색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성도가 가지는 소원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되는 것일까요? 여기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원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내 영혼이 형통해야, 그리고 나의 삶이 범사가 형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범사가 잘 되려면 먼저 우리의 영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잘 되어야 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말씀, 기도, 찬양, 봉헌, 이런 것들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은 날마다 강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영이 날마다 강하면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마귀의 시험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온갖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이 강해질 때 그것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2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2월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라기는 2월 한 달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원들을 날마다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즐거움과 만족을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보십시오. 영적 만족, 다시 말해서 내 육체의 만족함이 아니라 내 마음의 만족함이 아니라 먼저 영적 즐거움과 만족을 하나님 앞에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즐거운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영이 즐겁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주일 이 아침에 오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무거웠어요? 기뻤어요? 밝았어요? 어땠어요 여러분? 자, 옆 사람 물어보세요. 살짝. 자, 오늘 교회 나올 때 어땠냐? 마음이 무거웠냐? 즐거웠냐? 기뻤냐? 의무적으로 나왔느냐? 뭐라고 합니까? 다 기쁨으로 나왔다고 이야기했죠? 네,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영적 즐거움과 만족으로 그 모든 것을 채워가시는 2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삶을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 가지를 적용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니 세 가지를 적용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한 가지 소원을 드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소원들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소원들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 비결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 중심으로 서원들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성경 중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씀 열심히 읽잖아요. 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내게 은혜가 되는구나. 그 한 구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한 구절을 여러분이 따로 노트를 준비해서 거기다 써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몇 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는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5장 읽어서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머리에 안 남잖아요. 5장 읽어도. 그래서 말씀을 읽었을 때에 정말 내게 은혜가 되는 그 말씀 한 구절을 따로 적어보는 것이에요. 아니면 성경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시는 것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중심으로 서원들을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혹시 내가 출퇴근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교회에 와서 단 1분이라도 교회하고 내가 기도하고 출근하리라, 퇴근하리라. 이것 하나는 교회를 중심으로 소원들을 채워가는 한 가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소원들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소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일까요? 첫 번째,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십니다. 그리고 높은 바위에 나를 두십니다. 여기서 초막, 장막, 높은 바위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막이나 장막이나 높은 바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결코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견고한 벽돌로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100%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그것이 최고의 안전이요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시며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로 아무도 손댈 수 없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매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소원을 삼으면서 매일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